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골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환 함께 보시면서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말한다, 안 한다예요. 진실을 말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한다가 한 동사거든요. 그냥 거짓말하지 않는다예요.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자,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는지를 좀 보셔야 흐름이 좀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매번 끊어서 읽지만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거의 한 번에 쓰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컴퓨터니까 맨날 썼다 지웠다 하고 프린트하고 찢어버리고 막 이러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 방식이 아니라 타자기만 해도 수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 옛날에 내가 말하면 옆에서 받아 쓰던 시절이에요. 종이도 귀하고. 그러니까 문구 수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을 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논리의 흐름과 순서가 있는 상태에서 쭉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읊을 때 한 가지 쭉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주로 신약의 서신서들만 해도 이런 전체 흐름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깨달음의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에 쭉 흐름을 쓸 수 있었던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도와주심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그 흐름을 잘 따라가서 읽으려면 도대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뭔가를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익숙해 알고 있잖아요. 자, 뭐 사람이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읽었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 아 이건 이런 의미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죠? 한국에서 인사 사람 만나서 아유 나중에 밥 한번 먹읍시다. 자,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 문구 그대로 읽으면 밥을 먹자는 얘기지만 해석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식사나 하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봐요 라고 하는 그냥 인사예요. 인사. 약속을 잡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석을 잘못해서 언제가 좋을까? 자, 이러면 이제 대화가 더 어색해집니다. 그죠? 그래요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자, 해석은 이렇게 그 문장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해석이라는 건 일종의 적용이죠. 예. 성경도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자, 이걸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맞게끔 받아들일 것이냐 잘 해석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기록된 시기는 2000년 전이니까요. 2000년 전에 그때의 사람이 그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어휘를 갖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것으로 재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해석만큼 중요한 게 뭐냐? 분석이죠, 분석.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굳이 원문을 찾고 주어, 수어를 구분해 가면서 문장을 읽는 건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석을. 문장을 쭉 읽고 분석을 하면 원뜻을 찾아요. 그리고 그 원뜻이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야죠. 자,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내 안에 어떤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서 초음파 검사해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분석을 잘 하려면, 그죠? CT도 찍고 MRI도 찍어야 돼요. 더 고급 장비로 세세하게 찍어내야 돼요. 그건 분석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 찍었어요. MRI로 막 촘촘하게 다 봤어도 의사가 그 수많은 사진들을 쭉 보면서 해석을 못하면 이게 암인지 아니면 멀쩡한 장기인지 해석해내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죠.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해석을 너무 열심히 해요. 이 해석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역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라는 작업은 적용하다 보니까 해석을 열심히 하는 건 결국은 제가 해석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게, 듣기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역현상이 일어나서 분석지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저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아. 지금 저 사람이 너무 이거 되게 조그만한 그 암덩어리가 발견됐어. 이거는 사실 거의 안 커. 그거 나 한 내년쯤 와서 다시 검사해야 돼. 그니 1년 동안 괜히 괴로움 당하지 말라고 뭐 하나 있는데 별거 아니네요. 그냥 내년에 와서 한 번 더 검사하세요. 어차피 그 정도 갖고는 수술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 중심으로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분석 중심으로 하면 뭐가 돼요? 지금 0.5cm짜리 암덩어리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수술하려면 그래도 한 2cm는 돼야 되는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오셔서 검사 한 번 더 하시고 크면 그때는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웬만하면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것도 먹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이래야 좋은 해석지가 나오는데 너무 사람이 이미 검사하고 쫄아가지고 막 표정이 안 좋으니까 괜히 겁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석을 바꿔버리면 과연 뭐가 더 좋으냐에 대한 논란이 생겨요. 자, 이제 정답이 아니라 이제 선택지가 필요하죠. 근데 오늘날은 해석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해석에 치우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오히려 진실을 묻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1년 뒤에 그 사람 전화해서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그 사람이 깜빡하고 1년 뒤에 검사를 안 받았어. 난 암이 없대. 야, 뭐 2년에 한 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2년 뒤에 오면 그때는
시기를 놓쳐서 죽어요. 아니, 심각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치료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목적에 맞게 보자면 사실은 분석 자체를 우선 잘 해놔야 그 다음에 해석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순서상. 자, 분석을 잘해야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분석을 잘하고도 해석은 못할 수 있죠. 근데 분석을 못 해놓으면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백날 엑스레이를 10번, 20번 찍어도 그 안에 암이 있는지는 아예 찍히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근데 오늘날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내 취향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목적에 맞게끔 행하는 것을 거절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뿌려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을 맞닥뜨려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적인 기법들을 버리고 해석의 중심,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더 해석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춰야 되니까 사람한테. 이게 폭발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든 그 기존 룰들을 다 거절하면서 완전히 폭발한 게 1900년대 한 50년대 60년대부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해석의 시대가 됐어요. 그걸 뭐 다르게 표현하면 감성의 시대가 된 거죠. 예. 자, 그거에 대한 벌써 뭐 그거는 뭐 전 세계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 한 세대가 딱 지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뿌린 거에 대한 결실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결실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그 결실을 맞이하게 돼요. 해석에만 집중했더니 뭔가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은혜롭습니다, 설교가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라고 했더니 교회가 한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질병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흐름이 왜 오는가? 뜬금없이 자기가 진실을 말한대.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잠깐만,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죠? 뜬금없이. 8장 그렇게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9장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요. 9장 전체를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를 한번 분석적으로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에 내가 방문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교회가 같은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제대로 된 교회인지 확인, 그리고 또 맞다면 서로 영접하고 협력하고 또 나를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파송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더 길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이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새로운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 새로운 법을, 새로운 약속을, 신약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거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 부르는 내용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예요. 죄인이다. 죄인이다부터 시작해서 쭉 온 거예요. 그죠? 다 죄를 졌어요. 법을 갖고 있고 각자의 법에 다 어겨요. 이스라엘도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안 지켜요. 그래서 법은 못 지킨다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법을 못 지킨다예요. 그래서 다 저주를 받고 사망으로 심판받아요. 죽어. 근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방법은 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라 못 지키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핵심은 못 살아. 너네 못 지켜야. 그리고 못 지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죄가 우리의 육신의 기본적인 그 생존 본능,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들어와서 이거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 치우치게 만들고
우리의 뇌가 갖고 있는 그 판단력과 기억력을 왜곡시켜서 거짓에 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못 이겨. 몸은 배고프면 이성을 잃고, 그죠? 눈이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힘들면 다 귀찮고 짜증나게 돼 있어요. 이걸 이길 방법이 없다고, 몸을 뛰는 한. 인간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건드리면. 그래서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고, 육신은 멀쩡하다는 걸 증명을 해요. 왜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듯이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완성, 이제 다 했으니까 도장 찍고 이제 계약 완료, 찢어버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어요. 자, 이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떤 법을 따를지를 선택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고 부활할 때 같이 살아났어.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상 이게 같이 된 거야.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해줬어. 자,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믿음의 선택만 남았다. 아니,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것만 남았다. 자, 여기서 예수를 믿을 건지 아니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건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은 이제 제대로 책임져야 된다. 기회 여러 번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라고 알려준 거고, 예수님 믿기로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는 너가 날 믿는구나, 넌 내 아들이다, 너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근데 인간은 문제가 생겨요. 그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고난과 시련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져.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로마서 8장에서 보증을 해줬잖아요. 자, 그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사실 복음은 끝났어요. 다 한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 대로 잘 살아봅시다. 그거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몸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뭘 하는 거라고요? 나의 영혼은 내 몸이 죄에 반응할지 사단에게 반응할지 성령에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고. 자,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것만 남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면 몸이 알아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죠? 꿈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욕심에 취하면, 열정에 취하면 열심히 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 제대로 된 꿈에 취하고 제대로 된 사랑으로 취하면 어찌 선행과, 그죠? 어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겠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됐고, 자, 그러니까 뭐 해라는 이제 디테일한 건 필요가 없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남았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요 메커니즘, 하나님이 주고 정하고 따르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요 과정 자체가 가능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 율법 갖고 있던 애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심을 얘기해요. 야, 그럼 바울아, 너는 유대인들 버리고 이방인들만 그럼 열심히 사랑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의 그 근원적인 원리가 뭐냐? 그럼 구약은 그렇게 해놓고 신약에서 갑자기 막 돌변하는 거는 또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일관성 있는 원리를 얘기해줘요. 법의 원리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이 됐든 양심이 됐든 도덕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심판받는 거에 대한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법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를 다 하나님이 한다는 이 원리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은 이거에 이스라엘 전체 흐름을 싹 읊어주면서 이게 어떤 방식인가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게 동일하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우린 이걸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 내용이구나 분석을 제대로 하고, 오늘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말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지금 바로 이어서 1절 이하에 하는 말이 진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내 양심이 더불어 증언한다예요. 뭐랑? 나와예요. 내 양심이 나랑 같이 증언을 한대요. 나랑 같이. 나랑. 내 양심이 나랑 같이, 이거 무슨 공동 증인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공동 증인이 된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나랑 공동 증인이 된다요. 자,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사실상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돼요. 분석을 잘해야겠죠? 무슨 뜻이에요? 성령 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다고요? 근심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마냥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러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앞으로 천국 갈 거고 그럼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워요. 자,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내 양심이 나랑 함께. 나는 뭐고 내 양심은 뭐냐? 자, 이렇게 하면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기회가 있으면 따로 하고요. 지금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진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장상으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2절 생략이에요. 사실은 1절 두 번째 문장 뒷부분이 2절로 돼 있는데 원문에는 처음에 잘못 쪼갰는지 하여간에 뭐 해서 3절로 건너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내가예요. 이게 생략돼 있잖아요. 내가 뭐 한다? 원한다예요. 내가 원한다. 뭐를? 문장이 조금 이상하지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란 뜻이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원한다예요. 내 고륙 친척을 위하는 거리라면 뭐까지도 내가 원한다고요? 저주받아서 끊어지는 것까지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장 안에 그죠? 내가 원하는 바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심지어 조건, 가정과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문장을 만드니까 복잡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내 친척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받고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것까지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런데 심각한 얘기가 되잖아요. 내가 저주받고 끊어진다. 응? 이러면 안 되지. 난 살아야지. 자, 근데 이거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랑 정말 딱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래서 모세야 너랑 나랑만 가자. 내가 얘네 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요. 자,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하냐? 자,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마음이고 그럼 성령 안에 있으면 착한 마음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한테 생각과 마음을 감정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의지를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것에 나도 따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왜 성부와 분리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싫다고 기도하시잖아요. 3번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확인하면
분리되기를 결정하시잖아요. 기쁨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죠. 똑같은 일을 지금 모세도 그리고 지금 바울도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 품었어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일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거? 갑자기 바울이 나는 내 동족을 사랑하기로, 동족을 위해서 죽기까지 감내하기로 선택을 해버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로마서 9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의 사실상 핵심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결정했다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 결정하셨다 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내용을 좀 봅시다.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그들 모두는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는 있다. 무엇이? 땡땡땡땡땡땡땡땡. 그죠?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자, 그들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언약이 있죠. 율법이 있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이스라엘 얼마나 좀 좋은 특혜를 받은 민족이냐고. 그죠?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예. 그들 거다.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술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셨다. 어디서? 그들에게서. 그들로부터란 뜻이에요. 예.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특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앞에 나온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만물 위에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저주받는 것도 불사한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양자가 됐고 영광도 있고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뜻하는 거예요. 조상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도 태어나신 뭐 대단한 특혜를 받은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까지 각오하겠다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울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랑 바울이랑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바울이 사랑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특혜를 주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바울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래서 내가 막 영광이 있고 내가 빛나고 내가 기도가 응답되고 나에게 약속이 있고 나에게 복이 있고 그런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 없어요. 나랑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이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
부잣집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떤 부자가 그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워요. 어머 얘는 뭐 어지간한 사람보다 훨씬 잘 먹어. 비싼 거 먹고 심지어 옷도 막 명품으로 입고 죽었는데 유산도 받아. 환장하겠네.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얘는 뭘 했길래 생전에 그냥 주인의 선택을 받고 이쁨을 받는 거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받기 전에 뭘 했어? 예?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데려온 거야 주인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라고. 뭐 잘했고 못했고 나중 문제고 그냥 해주는 거래요. 핵심은 이 반려동물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받는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아동학대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아동학대 받는 애들은 학대받을 짓을 합니까? 그래서 학대받는 거예요? 걔네가 죄라고는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부모한테 이쁨 받고 사랑받는 건 내가 맨날 부모한테 이쁨과 사랑받을 짓을 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난 복밖에 없어요. 똑같은 원리라고요.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상당수는 내 결정권이 없는 게 많죠. 우리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는 때 부모를 결정합니까? 나라를 결정해서 태어납니까? 시기를 결정해요? 외모를 결정해요? 성격을 결정합니까? 건강 상태를 결정해요? 성격 특성을 결정합니까? 지적인 능력을 결정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결정돼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그걸 뭐 유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다 결정돼서 태어나요. 문제는 이걸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그냥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자랑하고 교만하느냐로만 차이가 나요. 나는 그것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되던데요. 뭐 누구는 뭐 운동하니까 몸이 좋아지던데요. 누구는 똑똑해지던데요. 누구는 성형하니까 성공 대박 나던데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마저도 될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원에 똑같은 선생님 밑에 공부를 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요.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건강해지고 누구는 건강해지지가 않고요. 달라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핵심 원리 중에 하나예요. 자, 앞에까지 봤던 거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법의 원리라고요. 그죠? 인간은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을 따라 심판받는다. 그 다음에 인간은 육신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사단한테에게 맡기냐 성령님께 맡기냐만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금 9장 이하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선택권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사에서 결국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사인해야 효력이 있지. 내가 백날 보고서를 막 100장짜리를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안 읽으면 끝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친다고. 회사 가서 너무 열정적으로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맨날 내지 말고 회장님이 원하는 보고서, 그분이 보고 싶은 정보, 그분이 하라고 하는 기획서를 만들어내야지. 안 그러면 회사를 차리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을 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실패한 것 같지 않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예요. 무슨 얘기인가?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예요.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이. 자, 봅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로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예요. 뭐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를 이어간대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사람만 너의 씨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이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있죠? 이삭 있죠? 그리고 나중에 기타 등등등등등 많이 났어요. 그 중에 누구만 후손으로 쳐줘야 하나님께서? 이삭만. 인간이 갖고 있는 혈연 개념으로 따지면 다 후손이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누구만? 이삭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선택, 결정하셨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조서서로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약속의 자녀가 여김받는다, 그렇게 여겨진다, 생각을 받는다. 뭐로? 씨로, 후손으로. 약속을 받은 자녀만 후손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녀만. 이 원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이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까지 똑같이 관통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관통하는 원리.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때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는 내년 이때쯤인 거죠. 내년이란 단어는 써있진 않지만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게. 그러면 1년 뒤란 얘기잖아요. 1년 뒤 요 시기에 내가 다시 올게. 자, 그러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사라에게 태어난 아들,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들인 거예요. 대를 잇는 아들. 우리도 뭐 아직 한국은 유교 느낌이 아주 강해서 첫째 아들을 뒤집고 둘째가 대를 잇는 건 현재 뭐 거의 그런 케이스는 볼 수는 없어요. 족보상 족보를 거의 없애긴 했어도, 대신에 좀 비슷한 케이스를 어디서 찾을까 그러면 그 재벌들이 회사 경영권 이어갈 때는 첫째한테 꼭 안 넘겨요.
둘째한테 넘길 때도 있고 셋째한테 넘길 때도 있죠. 우리 조선시대 위대한 우리 세종대왕님도 셋째인데 받았잖아요.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냐 장남이냐 이거를 건드리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왕위 또는 경영권을 넘길 때에는 꼭 첫째가 아니어도 넘기더라 이거죠. 자,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때는 뭐 부모의 선택권에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약속이라는 기준, 정확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법이라는 기준을 갖고 잡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법은 내가 찍은 사람, 내가 약속한 사람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법을 어떻게 바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을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법을 바꿨어요. 이 법을 기준으로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잖아요. 그 전에는 법이 뭐였어요? 이런 율법, 10계명 이하 쫙 300몇 개 넘는 법들을 쫙 써놓고 이거 다 지키면 천국 가게 해줄게. 못 지켜? 그러면 피해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 통해서 길을 열어줬다면 바꿨잖아요, 법을. 똑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뭔가 언급, 약속의 말씀을 넣어놔야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대를 이어가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은 어떻게 될까요?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문장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자, 둘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러면 설마 다른 남자랑 잠자리하고 임신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직역을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사는데 리브가가 한 번의 잠자리로 말미암아 임신했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쌍둥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죠. 첫째, 둘째가 순차로 난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난 게 아니라 쌍둥이를 한 번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그 대를 잇느냐의 싸움이 생기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려고. 이해되시죠? 자, 한 번의 잠자리로 말미암아서 임신이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두 명이 남자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자, 그럼 이 중에 누가 장자권, 대를 이어가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대를 누가 이어가요? 원래대로라면 첫째가 이어가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상식적으로 첫째가 이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세요? 예. 12절, 13절에는 그걸 뒤집어요. 그죠? 뒤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길죠? 정확히는 한번 찾아봅시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고 뒤에 말씀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절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함이다. 서게 하려고 한 거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요? 예,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행위는요, 심지어 먼저 태어난 것도 행위예요. 첫 번째로 태어난 것조차도 행위로 쳐요. 인간의 행위를 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니들이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에 결정돼요? 내가 누굴 부르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그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초반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첫째, 혈연, 형, 동생 이런 거 다 없애고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 원리 그대로 지금도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내가 결정된 방법대로만 따라와야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뭐라고 심지어 자식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난 뒤에 얘기한 것도 아니래. 태어나기도 전에 얘기를 해놔. 내가 누굴 선택할지를. 그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아직 얘들이 태어나서 뭘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얘네들의 행위랑 상관없어요. 지금 뱃속에서 둘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해되시죠?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올지도 몰라. 근데 먼저 나온 놈이 착하고 나중에 나온 놈이 악할지, 둘 다 착할지, 둘 다 나쁠지, 아니면 처음 애가 나쁘고 뒤에 나온 애가 착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한 것도 없어. 그냥 얘네 아직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자, 내가 뜻대로 결정한 대로만 되는 거야. 내가 부르는 대로만 되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리브가에게,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리브가에게 이런 말이 들려졌다죠. 들려졌다. 수동태입니다. 리브가에게 요렇게 들려졌다. 예, 리브가의 귀에 들렸다는 얘기죠. 뭐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린 자를. 어리다고 해도 작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애가 두 번째로 태어난 애 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니들이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일부러 깨. 자, 뒤집어. 그러니까 둘째가 두 번째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애가, 걔가 대를 이을 거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정해놨어 이미. 두 번째로 태어난 애가 대를 이어가는 거다. 자,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뭐만 남았어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다, 온전하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다라고 믿고 따를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첫째가 짱이지, 첫째가 대를 이어야지,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부정할지, 불신하고 부정하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교만히 행할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이것만 결정이 남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첫째를 원했죠. 하나님 말씀이 있든 말든 첫째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한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죠. 예. 어머니는 이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는 자기 취향 따라서 둘째를 원했죠. 근데 역시 엄마가 힘이 세다, 그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됐어요? 둘째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 결정하셨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아니, 성경 전체에 이 얘기가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온다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 사울을 초대왕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버려버리고. 얼마나 운명이 잔인해요. 사울 초대왕의 아들과 2대 왕이 될 다윗이 친구야. 심지어 의형제야. 운명 잔인하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럼 인간의 어떤 행위, 그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건 다 상관없어요. 다 빼고 다윗이 왕이 돼요. 세상에 그 좁은 나라에서 10년 넘게 도망다니는데도 걸리지도 않아. 세상에 죽지도 않아요. 다윗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죽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왕이 돼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 짓지 말래. 못 져요. 안 졌습니다. 건축하지 않아요. 건축 재료만 준비하고, 여기가 성전 터구나, 그것만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지도 못해요. 그 아들도 솔로몬으로 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어떠함과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게 대부분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정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를 거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불신해서 불순종할 거냐. 그러면 뭘 믿겠어요? 자기의 판단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나 법칙들을 믿고 그걸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와. 여기서 생각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감정 반응이 나올지가 다 결정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 머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한다고요. 머리에서 뭘 생각하고 뭘 계획하고 뭘 판단하고 뭘 할까 말까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 반응을 보일지가 결정이 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얘는 아시죠? 얘는 정확히 구조적으로 따지면 뇌 안에 있잖아요. 얘는 따지고 보면 물질이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행위에 영향, 이렇게 하면 어려우시나? 생각도 물질이라서 약간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밥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단계 들어가면. 그래서 판단이 조금 더 너그러워져요.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게 돼 있고 판단을 날카롭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뇌를 컨트롤 못 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내 뇌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뇌에다가 어떤 판단을 내리라고 결정만 내려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 야, 저기 사람들이 이게 좋대. 그 판단을 잘 듣고 따라. 그럼 그때부터 뇌가 그걸 기억해내고 그걸 통해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내 이제 의지가 어머 하고 싶다. 좋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 반응이 따라오는 거죠. 어우 좋아. 아우 야 신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여기도 돼 있잖아요. 내가 둘째로 태어났다고만 칩시다. 그냥 딱. 제가 실제로 둘째라서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둘째로 태어났어. 자, 태어난 지금 뭐 에서와 야곱 경우처럼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아, 하나님 날 둘째로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근데 이 세상에서 둘째는 아무래도 뭐 유산 상속에서도 불리하고 경영권 세습에서도 불리하고 왕권 이어가는 것도 불리하고 이래저래 불리한 게 많아요. 뭐 요즘은 많이 덜하다고 하지만 불리하다 칩시다. 불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를 믿자라고 영혼이 결정하면 뇌에서 그때부터는 자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아 하나님 선하시구나 이렇게 말해야겠다. 찬양하자 감사하자 그러면 그래 하자 그러면 감정이 아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째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내 영혼이 불신을 하면 하나님 선하지 않아. 이건 세상은 불공평해. 난 날 때부터 둘째야. 갖고 있는 게 없어. 뭐 여기는 엄청 많아요. 뭐 외모, 성격, 뭐 재능 뭐 할 것 없이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 비슷하게 둘째라고만 치면 그랬는데 그거 못 믿겠어.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불순종, 불신과 불순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머리가 그때부터는 이건 옳지 않아. 그러면 난 둘째를 거부하겠어.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야지. 형을 죽여야겠다. 뭐 아니면 저걸 뺏어야겠다. 서류를 조작해야겠다. 그럼 의지가 해야지. 그러면서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둘째라서 내가 이걸 못 가져가. 화가 난다. 아 그래서 모든 게 다 하기 싫다. 의욕상실. 우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패턴이. 자 우리는 뭐만 할 수 있다고? 우리 영혼은 결정만 내릴 수 있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룰 때 그죠? 과거에 의존돼 있냐 아니면 현재에 의존돼 있냐예요. 과거에 의존된 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무의식 그죠? 예, 저기 애착, 예, 성장 배경, 뭐 트라우마, 상처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뭐가 인격과 정서가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를 강조하는 시점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 지금의 행동 양식을 바꾸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면 바뀌어요. 생각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과거 현재를 기준으로 그죠? 뭐 속 깊은 뭐 무의식에 들어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의 어떤 행동 양식이냐 두 가지를 놓고 그냥 크게 가르는데 세상 방식은 자,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내 뇌를 방향을 끌고 가줄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내 영혼이 내 몸을 성령님께 내어드릴지 사단한테 내어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못해요. 속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바울이 안 됐다고 얘기했고 수많은 사람이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여러분도 여태까지 안 됐어요. 될 것 같으면 꾸준히 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됩니다라고 증명을 해주세요. 되는가 진짜로. 내 몸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가. 내가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루어내는가. 해보시라고요. 되나. 자, 하나님은 지금 하신다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왕이라서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한다고.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난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죽도록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혈통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말한 것, 이해되시죠?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이것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약속을 거절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같은 동족이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걸 우리가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뿐이지 법이라고도 부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냥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기록되었다. 뭐라고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미워한다. 뭘 사랑해요? 야곱을. 누굴 미워해요? 에서를. 자, 미워한다고 하면 우리 정서에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미워한다고 쓰는 단어의 개념은 우리가 한국 스타일의 어떤 그 싫은 감정이나 또는 증오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시편에서도 쓰고 구역에서 쓰는 대부분의 이 사랑한다, 미워한다는요, 사실상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이성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배척했다는 뜻이에요. 미워했다의 단어가 배척했다로 번역하는 게 사실 더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번역하는 방식이에요. 배척했다예요.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고 은혜를 안 베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니 아들이 둘이 쌍둥이가 태어났어. 그럼 둘 중에 누구를 장자로 삼을 거냐. 아니, 장자가 아니라 대를 잇게 할 거냐고요. 보통은 이 세상 방식은 그냥 처음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빼는 거라고요. 이걸 얘가 내가 막 믿고 얘를 막 저주하고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미워한다는 건 선택과 배제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선택하는 걸 사랑한 거고요, 배제하는 걸 미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너무 이 단어를 감정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내가 뭘 선택했어? 나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저걸 배제했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덜 사랑했든 뭐가 됐든 선택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이유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법을 갖고 그 법을 갖고 결국 판단받게 돼 있고 심판받게 돼 있고, 하나님도 그 법을 기준으로 법을 완성하시고 법을 새롭게 바꾸시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원리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법을 정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한테. 그분이 심지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계획하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 선택하시고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하면 끝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하마,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하마, 내가 너를 선택하마, 이러면 다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그 일종의 원리고 일종의 뭐 사고의 결정체니까 이게 일맥상통한 개념으로 다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에 의해서 나는 거냐면 내 선택에 의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받아들일 때 내가 선택해서 온 결과물인가, 내 선택과 상관없이 온 결과물인가만 따지시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쉽게 분별이 되시겠죠.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거기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딱히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조차 없고, 나는 왜 남잔가, 왜 여잔가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기뻐 하나 슬퍼 하나 다 문제예요. 와, 남자다 좋다, 와, 여자다 좋다, 이래봐야 의미가 없고, 남자야 군대 가야 돼, 여자야 애 낳아야 돼, 이래봐야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 반응하지 마세요. 코로나 여러분이 뭐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퍼뜨렸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내가 결정합니까? 그냥 지구가 돌다가 위도가 맞고 그러면 때 되면 봄이 됐다, 여름이 됐다, 가을이 됐다, 겨울이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뭐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지만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살아서 너무 좋다, 할 것도 없고, 이 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더럽게 힘드네, 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 완전한 분이 나를 태어나게 할 때 사계절 구분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뭔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뜻을 따라가야지. 그럼 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거를 생각하는 게 내 본분이라고요. 이걸 넘어가면 내 본분을 넘어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짓게 된다고요. 이걸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배경, 지금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요, 문제는 다 내 영혼의 문제라고요. 따지고 보면 어차피 육체는 내 컨트롤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냐고. 내 영혼의 문제인 거라고요. 그 영혼이 내 몸을, 그리고 내 그 뇌의 기능, 생각과 판단하고 그 의지를 결정하고 감정 반응하는 그 기능을 어떻게 뒤에서 조정하느냐에 결정이 돼요. 심지어 그것도 온전한 컨트롤이 안 되고 결정만, 보내놓는 것만 할 수 있다고요. 성령님한테 맡길 건지 사단에게 죄에 내어줘서 그냥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그러니까 사단한테 내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보고 있다가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 뇌가 보고 그냥 이쁘다, 그냥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어머 좋네, 저거 사야 돼, 아 기쁘다, 아 행복하다, 이렇게 된다고요. 내 뇌가 눈으로 보이는 정보에 받아들이지 않고 말 그대로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오늘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게 준 게 이거구나. 그러면 아 기쁘다, 얘는 얘대로 기쁘다, 얘는 얘대로 뜻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성별을 보고, 그죠? 뭐 남성 중심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남자야, 아 다행이다, 살았다, 난 좋다. 이거는 세상적인 판단, 육신을 따르는 판단이라고요. 근데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판단은, 아 하나님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을 따르면 되는구나. 자,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지능이 어떻고 뭐 재능이 어떻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뇌를, 내 손발을 어디에 내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바꿔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뭐 기분이 나빠, 뭐 나쁜 습관이 있어, 아 그 뭐 분노가 있어, 우울이 있어, 못 바꿔요. 장담컨대 해줄 수 없어요. 잠깐 임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일종의 약간 진통제 정도의 효과를 내릴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돼요. 근원 해결이 안 된다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자, 라고 성경에 써 있어서 저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인간을 분석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석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첫째나 둘째냐, 남자냐 여자냐, 외모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내 재능이 어떻고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선택지를 판단을 내릴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고 겸손히 감사히 따를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고 겸손히 순종하면 당연히 뭐가 와도 다 감사해요.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도 당장 몸에 생명의 위협에 온다 그러면 몸은 살기 위해서 움츠려든다니까요. 몸은 거부할 수 있어요. 경험 때문에, 학습 때문에 몸은 그걸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영혼은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해요. 그래서 싫지만. 근데 내가 내 몸의 반응에 온전히 맡겨 내어놓으면 싫은 거 안 해요. 힘든 거 안 해요. 위험한 거 절대 안 해요. 다 피하면 나중에 아싸 좋다 살면 다행인데 그럴 리가 없죠. 요게 나중에 몰아서 오죠. 뒷감당이 안 되게 오죠.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늦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결정권, 선택지만 갖고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지 또는 안 따를지만 결정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의 생각, 사고방식, 내 정신상태, 내 정서, 감정, 의지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정신세계, 정서, 의지 등이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어떤 행동이나 행동 양식이나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학문과 차이점이에요. 역시나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일지.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대로 따랐더니 결국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면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분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역시나 믿으시라고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다고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 법, 약속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라고요. 이 원리 자체가 깨지면 로마서 자체가 다 깨져요. 그리고 성경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해도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전능하지 못한 분이 되든가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 분이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분 안 믿고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검증된 역사의 원리나 세상의 방식들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법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결국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못하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희생제사를 통해 대속함으로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법을 수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의 법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을 주심으로 새로운 법, 즉 믿음의 법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과 영생이 확실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구약과 신약 모두 같으며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 같은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자신이 저주받기까지를 각오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기의 형제이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특권과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이스라엘이 바울에게 특별한 행위를 했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녀 중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후손으로 정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이들 중에서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행위에 선악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의 혈통이나 행위의 선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나의 혈통과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잘못 믿고 행했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에 겸손히 순종합시다. 모든 원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구현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분께서 나를 창조하시기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전까지 나의 어떠한 모습도 상관없고 오늘의 어떠한 모습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이 세상과 우리는 비록 다른 길을 걷기에 늘 헷갈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믿고 겸손히 순종할 것인가, 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나의 손과 발도 내가 다루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의지도, 감정도 사실상 내가 다루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어느 쪽으로 가라고 결정 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결정하십시오. 절대로 몸의 욕망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단이 충동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속이는 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서 누구를 따를지, 누구를 믿을지, 누구의 말을 들을지만 싸우는 것입니다. 이제 또 우리에게는 귀한 복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결정했으며 완전하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약속한 말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렴.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도움을 받도록 해라. 오늘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점점 더 나라와 또 민족 간의 문제들, 정치의 혼란들, 환경과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함 때문에 우린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놀라운 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선한 뜻을 따라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그 길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